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성경에 무두셀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창세기 구약, 창세기 5장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두셀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꼭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인데, 무두셀라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어떤 특징으로? 네, 제일 오래 산 사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장수한 사람이에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장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이제 성경의 그 족보를 보면 노아의 또 할아버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무두셀라의 이름을 따서 심리학에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무두셀라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늘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좋았던 그 과거로 늘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심리학자들이 이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아마 추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안 좋았던 나쁜 기억은 싹 지워버리고 과거의 일들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고 그 기억을 아름답게 그렇게 포장하는 기억 왜곡, 또 추억 조작, 이 증상을 가리켜서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현재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의 기억을 최대한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전 직장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느껴져요. 실질적으로는 이전에서는 더 고생하고 더 힘들었었는데, 오늘 남편과 아내가 좀 속을 썩이고 마음에 안 들면 자꾸만 고향 땅 옛 시절 첫사랑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별 볼 일도 없는데. 요즘처럼 나라가 어지럽고 또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군사 정부 시대, 독재 시대가 차라리 더 좋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때가 더 좋은 시절이었고 더 좋은 때였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그저 머물러 있거나 지난날의 기억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앞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전 일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하실 새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즉 세상 죄에 빠져 살아가던 그때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삶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 야곱과 그 자손들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초청을 받아 모두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애굽에서 살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죠.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여성과 아이들 다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큰 민족을 이스라엘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왕이 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혹독하고 비참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이제 더 가혹하게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태어난 유대인들 아기들 중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잔인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실제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 이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바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결국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같았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과거에 일제 35년의 강점기 그것을 우리가 마치고 해방을 맞이했을 때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만세를 불렀습니까? 35년도 그렇게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컸겠습니까? 애굽을 탈출한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후에 보면 그 찬송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찬송을 계속 간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애굽을 다시 돌아보는 이스라엘. 애굽을 벗어난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만난 것은 바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또 넓은 홍해 바다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죽이려 다시 쫓아오고 추격해 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모세를 원망한 것을 넘어서서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노예로 살게 하시지. 오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면 이때뿐만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배가 고플 때 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 때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무드셀라 증후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현실이 힘들면 과거의 기억은 다 좋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 가다가 이제 물이 없어 또 목이 마르니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나온 이후에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면 자꾸만 애굽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그 빠져나온 애굽을 자꾸만 바라보고 애굽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더 좋았었는데, 그 시절이 더 행복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 때부터 애굽의 노예였어요. 400년간 바로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노예의 근성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지금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생활, 애굽에 대한 그 미련을 그들이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왜 그냥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나요?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굽이 영적으로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애굽은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죄악 세상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은요, 그 사탄의 지배하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인생,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구원받기 이전에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아무 소망 없이 영원한 죽음의 길로 나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셨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애굽에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돌아보고 오히려 그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 헛된 것을 쫓아 살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꾸만 애굽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자마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시간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구원의 시작으로 우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시험과 연단과 훈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행실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성숙시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금방 신앙을 잃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우,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교회 다니니까 오히려 일이 더 안 풀리네. 옛날이 차라리 더 좋았는데, 그때가 내 인생에 더 행복한 때였는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오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과거의 모습을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예전에 사업할 때요, 얼마나 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막 한 달에 막 수천만 원, 수억씩 벌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막 돈을 막 사람들한테 펑펑 막 한턱도 잘 쓰고, 그래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 많았어요. 막 여자들이 저를 줄줄줄 쫓아다녔어요. 제가 뭐 서울에 어디 강남에 어디 뭐 유흥업소 이런 데 제가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자랑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죄의 종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이요, 아직도 그 사람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과거의 내 모습은요, 다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억이 기억 상실증 걸린 것처럼 옛 그 기억이 다 사라질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옛 사람의 그때 내 모습, 정말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죄 가운데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최소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그 생활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자랑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는 내 삶이 지금 비록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항상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머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오직 앞을 향해 소망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애굽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일이었어요. 애굽에서 사실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원래 직선거리로 하면 이 가장 빠른 길은요, 걸어서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빠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일부러 그 남쪽 그 시내상을 삥 돌아서 가장 먼 길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만약에 그 빠른 길로 가게 하면 그곳에서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블레셋 족속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올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절대 애굽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생각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홍해 앞에 또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애굽을 돌아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선포하죠.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홍해와 바로의 군대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저 애굽 사람들을, 저 애굽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홍해바다와 같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고요. 오늘 바로의 군대처럼 우리를 막 쫓아오며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모든 그 위험과 유혹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애굽으로 죄악된 옛 생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크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광야길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견디고 버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했던 모든 원수마귀 악한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며칠 동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도 그날 밤에 잠자기 전에 갑자기 TV 뉴스 속보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진짜 이 일이 지금 현실로 일어났는가, 참 너무 놀라고 이렇게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다행히도 어쨌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직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니까 계엄령이 해제됐다라는 소식을 그때 듣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 또 중대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가 또 민주국가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결코 그냥 저절로 쉽게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끄시고 다스리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지난날의 가슴 아픈 역사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의 주권을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동족끼리 피 흘리는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었고 국가의 법과 질서와 국민의 자유가 무력으로 총칼로 짓밟혀졌던 지난날의 역사가 다시는 이 땅 가운데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정당, 난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까지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결코 쉽게 과거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염려치 말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내가 일어나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소망 없는 애굽을 절대로 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가나안으로 향하는 소망이 있는 이 광야의 길을 택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 모두가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옳은 길, 의의 길,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 발을 내디딜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